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51장을 읽었습니다. 좀 긴 절이었습니다만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이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그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을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드기야 제11년째에 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4년째니까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시드기야 왕이 직접 바벨론으로 갔는지 아니면 사신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스라야가 에레미야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게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바벨론이 너무나 왕성했고요.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우리가 BC 539년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 시드기야 왕 4년째다 그러면은 11년째에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었으니까요. 거의 약 92년 93년. 그럼 멸망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 가장 강성한 대국이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바벨론에 가서 외치게끔 그렇게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외치고 나서 그걸 갖다 유브라데 강에다 그 책을 두루마리 책을 돌을 달아가지고 던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행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돌을 달아서 던지니까 그 말씀이 물속에 깔아앉겠죠. 그런데 물속에 깔아앉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이 말을 전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스라야가 에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그 말씀대로 행위 예언을 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생생하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적게 하고 사독이 또 그걸 적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사되게끔 세상에 나타나게끔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51장의 말씀을 몇 가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이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해서 하나님이 정하고 계획한 심판의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때는 악한 자들은 또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재난의 날로 심판하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회개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특히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이미 정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게 하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성령님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믿음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세 가지를 얘기하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쭉 나타나고 있죠. 13절도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심판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심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마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최고의 행복인 양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심판과 연관되는 것은요, 성령님이요. 이미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하죠.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이미 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러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 깨달아야지만이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며, 세상의 권세 잡는 자, 악한 자, 세상의 영에 의해서 끌림을 받는 자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음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절로 구원받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재난의 날을 정하시고 심판의 때를 정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역사상으로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이 재난의 날 보복의 때가 있다라고, 뒤에는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명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죄가 없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죄값을 당신의 아들에게서 찾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그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만들고 그 죄값을 당신의 아들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끔 십자가에서 죽게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죄값이 사망이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어야 될 우리들을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이 논리, 이것이 꼭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것이죠.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전가되게끔, 그래서 구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다. 죄가 그러면 죄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결과, 죄의 값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행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보복의 때라고 말하고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을 치루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연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칠 때요, 바벨론이 치유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상처를 입었는데 유황을 구해가지고 낫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나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돌아가자.
이제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이하를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바벨론의 멸망이 다음에 장차 바벨론 이 세상의 멸망 심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망했도다 망했도다 바벨론이요 하면서 바벨론을 해서 부를 챙기고 그렇게 무역하고 했던 그런 상인들이 울면서 바벨론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을 치고 막 우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멸망 나갈 때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은 그처럼 통곡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됨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메대와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이 바사 나라는 조금이에요. 큰 세력도 없었어요. 바벨론이 제국이었던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요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을 지으신 분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부추기고 마음을 붙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심령을 부추기고 마음을 부추기고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고 부추기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게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상에 아무리 살더라도 당당하고 또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히 12절에 보면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해 봐라 이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에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요한계시록 18장 이하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막 부를 챙겼던 상인들이 막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의 한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해서 우리의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기갈을 해소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들이 쌓았던 재물이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고 그 재물 그것이 돈이 녹이 슬어서 그들의 살을 먹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이 땅에서 부한 자들에게 디모데 너는 반드시 명령해라. 그 부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은 그 부에만 소망을 두고 있으면은 그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11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러한 신상들, 거짓 우상들은 다 수치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에는 생기가 없다. 여러분, 이 조예, 헬라어로 조예라는 이 생명은 하임, 히브리어로 하임이라는 이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또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생명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된 책.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금장색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고 뭐 교묘하게 만들고 엄청나게 거대하게 만들어도 생기가 없어요. 죽은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끝나고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거리라고 말합니다. 징벌하시는 때에 그들이 멸망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데에 그렇게 막 열심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이 규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서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보다는 이 세속적인 우상을 만들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에는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보다는 자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한 조잡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엄 이것을 벗어나서 마치 자기 하나님처럼 그런 통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는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2절 3절에서 나오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쫓아갑니다. 자기의 길을 시원하게 해줄 그러한 것들 스승을 찾아가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쫓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세상의 우상과는 다르게 이 야곱의 분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을 나타냈죠. 야곱의 분깃, 저와 여러분의 분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우상과 다르게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2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25절에 내려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멸망의 산 바벨론을 나타내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은 너는 멸망의 산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원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손을 내 위에 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이 펴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를 복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곧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활동이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약한 자에게 옮겨지게 될 때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음을 봅니다. 자, 29절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며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면은 생각하면은 그대로 삶으로 성취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죠. 그게 원시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악한 사탄의 머리를 깨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죠. 또 그 사탄은 발꿈치를 물고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자, 34절 내려가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 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급히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송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느부갓네살 왕이 먹었습니다. 멸하였습니다. 빈 그릇이 되게 했습니다. 나를 삼키고 좋은 음식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폭행을 일삼았고 학대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애굽 땅에 40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노예로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나오게 되리라. 큰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리라. 근데 여러분 400년이 지나도 뭐 동요가 없었잖아요. 여전히 노예로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내가 내려가 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계획해도 반드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내 백성이 이렇게 나에게 탄원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다. 네팔이 지금 선교가 된 지가 네팔 선교에도 있습니다만은 선교된 지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50년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전 50년 전에 인도 선교사가 자기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요. 저 산꼭대기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어머니 그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게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선교사가요. 그 선교사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모여서 원하는 사람 모여서 함께 네팔 나라를 놓고 기도해요. 그 기도 후에 30년이 지나고 또한 영국 선교사가 네팔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영국에 또 네팔을 위한 기도의 모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네팔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조선 땅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잃고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에서 죽고 그런 기도가 앞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나를 향하여 기도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36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송사를 내가 들었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내가 보복하겠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쓰고 또 말씀하시고 먼저 그 말씀한 걸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20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성취해 가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자 41절 가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은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마치 여러분 이걸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것을 읽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슬프다 하면서 그들이 울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싹이 함락되었다. 이 새싹이란 단어가요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새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썼습니다. 이게 바벨론이 멸망당했다 하고 바벨론과 연관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하면서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된 헛된 것을 섬기면서 잔인하게 핍박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들과 섞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구별된 백성이니 함께 멸망할 그런 백성이 아니니 너희는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논리와 가치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은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세상의 두려움, 소문, 난리는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나의 백성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그렇게 늘어나고 막 해도
나의 백성아 너희는 나를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을 읽는 내용처럼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도 동일하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려질 것이라.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린답니다.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동식물들, 이 땅의 산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얽매여 있는 것들이 해방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때임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바벨론이 멸망으로 인하여 압박을 받고 힘듦 가운데 있던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노래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5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멸망시킬 자는 이 바사 제국이었죠. 페르시아요. 바사 제국이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리 하늘까지 올라간다고 높은 곳에 피난처를 삼고 요새를 삼는다고 그래도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함이라. 여러분이 내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시킬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당하리라라는 뜻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너희들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5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서 우리가 9장 말씀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또 무서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집행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지 않은 분은 심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인자심,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행사하시고 집행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집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아직 망하기 전 7년 전에 시드기야 왕 4년 때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고 예언의 말씀은 역사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